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게 이제 남편을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다 주입시키는 거. 그게 어렵죠. 그죠? 거의 불가능하죠. 두 번째 어려운 거는 남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갖고 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다가 다른 사람 머리에 주입시키는 게 선생님이래요. 선생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갖고 오는 건 누가 잘해요? 사장님.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내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이래요. 그죠? 그리고 사장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돈을 벌기를 포기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아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랍니다. 참 나중에 요즘에 우리 남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남편들 어려운지 모르시죠? 알죠? 예, 아시죠? 예, 여러분 남편들 좀 따뜻하게 위로해달라고 지금 제가 여기 왔어요, 사실요. 예,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저는 주로 남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버지 학교 와서 울어요, 사실요. 큰 소리 치면 칠수록 마음이 공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소리 치면 칠수록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뭔가 지금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이 없어요? 지금 굉장한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고민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시죠? 돕고 싶죠? 그러나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무슨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공허하면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불안하면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버지 학교에 와서 자기 내면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우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술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신다고 그랬는데 자기도 결국 살다 보니까 똑같이 술을 마셔서 결국은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증오했는데 그 아버지가 마신 술의 반은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알았다. 아버지는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마시고 계셨다. 여러분 남편 가운데 혹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술을 드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사실은 눈물을 마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 불쌍합니다. 어디 가서 말을 할 데가 없어요. 특히 이제 50 정도 되면 남자는 극도로 또 불안해집니다. 직장에서 밀리죠. 그죠? 40대 후반부터 그런 낌새가 있어요. 밀려요. 불안한 거예요. 은퇴 전에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은퇴를 할 수 있을까? 또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아주 그런 불안이 있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또 만약에 40대 후반이나 50대 직장에서 내몰리면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갈 데가 또 없어요. 참 이게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나거든요. 직장에 있다가 나와서 이사님 회사에서 내몰렸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들 불안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여러분 남편을 좀 따뜻하게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 아내가 최고지. 근데 집에 들어가면 또 살벌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데라고는 변기 뚜껑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일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남자들이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자, 오늘 아내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 시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예, 이혜인 수녀가 쓴 시인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이 가을엔 찾아왔겠어. 꽃이 죽어서 키워낸 열매, 당신이 죽어서 살려냈나? 올가을은 이것만 생각해도 넉넉합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거든요. 제가 대장암을 수술을 해서 10년 전에, 지금 11년째 됐는데, 사실은 대장암 3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그 후에 또 참 저 시를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현 수녀가 또 대장암에 걸렸더라고요. 제가 대장암 선배입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그죠,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그런 하나의 성숙통,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금 만지고 계시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시키시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을 묵상하는 그런 이유죠. 자, 인생의 주기를 저는 얘기할 때 30, 30, 30으로 했거든요. 준비, 성공, 의미를 추구하는 30. 여러분은 되게 여기를 지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를 지나고 있지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때는 마지막 30이죠. 그죠? 이때가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때가 좋으려면 이때 땀 흘리고 열심히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올바른 방향을 갈 이유, 열심히 살 이유는 마지막 30을 위한 기도 하고 인생을 준비하고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 이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은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언제가 제일 불안해요? 마지막 30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특히 마지막 30에 항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죠? 신혼이혼보다 오히려 앞섰어요, 항혼이혼이. 그리고 고령 사회에 들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아주 불안해요. 특히 여러분 남편들이 이제 불안해 한다는 거죠. 대개들 그 통계를 보니까 남자들은 51세에서 52세에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8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30년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30년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뭘 하며 사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남자들의 참 큰 고민입니다. 이게 뭘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하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제가 아버지께 들어오신 분들한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30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이라도. 그리고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삶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지 말자. 근데 앞만 보고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달리면서 이 중간에 이 선상에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똑바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거든요. 그 남자들이 나중에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서 있을 때가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올라갈 산이 여기가 아니었구나,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들 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50대 남자들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신 분들이 많아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 그런 거죠. 자, 근데 이때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과 더불어 살았던 30이고요. 이때쯤 돼서 여러분 남편을 만나죠.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살죠. 이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누가 남아요? 남편만 남는 거예요, 이제. 가장 소중한 인생의 파트너는 누구예요? 뭐니 해도 남편이에요, 사실.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인생의 파트너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반려자인가요?
제가 보면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쓰는데 반려자는 말 쓰더라고요. 개가 고양이가 이제 반려동물이에요. 반려자예요. 남편은 반려자가 아니래요. 이제 남편이 무슨 반려자냐고 말이죠. 원수지 그래.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더 힘들어요, 그죠? 자,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고요. 30년은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고 30년은 가정과 사회에서 보내죠. 이렇게 우리 활동 무대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사회로 이동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사실은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고 그러죠. 가정은 인생의 안전 기지다 이렇게 정리인데, 자, 인생의 황금률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신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예,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요 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선지자들이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세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세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인정받고 싶으세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딱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도 관계거든요. 신앙은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이 에베소 5장 34절은 바로 부부관계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는데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뭐라고요? 남편을 존경하래요. 참 재밌는, 바울 사도하고 예수님이 아주 상반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부부관계는 저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저거예요. 부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그렇죠? 부관계가 어려우면 다들 왜 못 산대요?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산다 그러죠?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라고 그러죠? 근데 연애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연애 결혼, 연애할 때 성격 차이 문제 됐어요? 연애할 때는 성격 차이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근데 성격 차이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전혀 문제 안 생겼어요. 성격 차이로 못 산다는 이야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요. 결혼에 관련된 말 중에서 두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아주 큰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은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결혼하면 행복해지나요? 결혼하면 뭐가 찾아와요? 갈등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결혼하면 행복해진 게 아니라 갈등이 찾아와요.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산다는 거,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성격 차이 때문에 물론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성격 차이에 문제가 생겨요? 전혀 문제. 왜 이혼하고 왜 갈등할까요?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관계가 다 좋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문제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제가 이 관계가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관계 방정식이라고, 인생 방정식이라고 줄 때, 자, 관계가 중요한데요. 관계를 맺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저랑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죠. 제가 남자들 이제 이번 기업 시작해서 여러분 저랑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남자들은 뭐 금방 대답해요. 만나서 한잔 해야죠. 그래요. 네, 만나서 한잔 할까요? 그래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접근. 그럼 제가 뭘 보여요? 그렇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수준이 높은데요. 이런 단어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뭐예요? 단어를 정확히 찾아내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비전문가들은 뭐예요? 단어를 정확하게 찾지를 못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하나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접근을 하면 제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하고 관계가 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접근을 잘못하고 있거나 반응을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부관계. 바울 사도에 의한 말이죠. 그거라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자극이 오는데 자극이 오면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10%의 자극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 자기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다가 베란다에 나가는데 누가 와서 차를 확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거에 바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고 말이죠. 막 가서 먹살 잡고 싸우고 이러느냐, 아니면 차분하게 이해하고 해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의 10%의 자극과 90%의. 여러분 남편이 좀 늦었는데, 늦게 들어왔는데 여러분한테 그 자극이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 엄청난 자극에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정말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못 먹는 술을 먹고 들어왔을까라고 여러분이 접근해가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가 접근하면 그한테 반응을 하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또 집사라는 자가 술까지 처먹고 들어왔냐 이런 소리 나면 삶 관계가 막 무너지고 삶이 막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편 술 먹고 들어온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나? 그래서 잠언 15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남편한테 접근하고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편을 격동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노를 쉬게 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모든 관계 속에서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인간은 감정이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반응의 질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결정되고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정과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동물은 어때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반응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닮았다는 것,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냥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좀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반응하거든요.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과격하게 반응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은 가득하거든요. 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내가 하면, 내가 돈을 받으면 다 후원금이라고 그러죠. 남이 받으면 뇌물이라고 그러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이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잘못된 문화들을 만들어가요. 남자는 그래도 된다,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나 어렸어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엉뚱하게 반응하고 말이죠. 그냥 막 남반 살라고 그냥 막 관계가 깨지고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자유 같지만 사실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추구하는 거. 자유 아니에요, 자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모든 대학 보면 다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자유, 정의, 진리, 자유, 민주주의 앞에 또 자유를 붙여요. 자유민주주의. 다 자유를, 왜냐하면 인간이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인간은 사실은 죄인이 되는 순간 뭘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정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인 자유를 찾고 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고등 종교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이라는 건 뭐예요? 자유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자유 아니에요? 그게 구원 아닌가요?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과는 상관없이, 또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놓고 말이죠, 막 시험할 때 말이죠, 얼마나 살벌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 글을 쓰세요. 이게 자유의 극치예요. 자유.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감정과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이 주는 자유는 참 자유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있다죠. 근데 인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면 감정이 상해요. 저하고 재현하고요, 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에요. 열렬히 연애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하여튼 뭐 격렬하게 싸웠어요.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요, 내가 한 얘기 틀린 얘기 있냐? 내가 한 얘기 틀린 얘기 있어?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얘기 있으면 대보래요. 근데 목사님들, 사모님이 한 얘기 틀린 얘기 있나 없어요? 없죠. 뭐 없어요. 안 많지도 없어요. 일찍 들어오는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운동 좀 해라. 맞아요, 틀려요? 아주 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4년 후배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그래, 네가 한 얘기는 다 맞아.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면 제가 반응을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하는 게, 격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는 내가 이렇게 당신을 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감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또 상하는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이거요. 딴 거 없어요. 이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지금 혹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격동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분노하게 만들. 그 여러분 남편들은 화를 잘 내죠? 왜 화를 내요? 무시당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처음에 많이 우셨죠? 왜 우셨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난 별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외로운 거 아니에요? 우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왜 침묵을 해요? 남자들은 왜 침묵을 해요? 무시당하기 싫은 거예요. 얘기하면 또 무시당한, 싫은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접근과 반응이, 감정이 상하면 계속 감정이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말이죠, 감정이 좋을 때 여러분 남편이 계속 들어와서 밥을 많이 잘 먹어요. 그럼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감정이 좋죠. 남편 뭐 생선이라도 더 주고 싶고요, 고기도 좀 갖다 주고 말이죠. 자기가 더 먹어 그러는데 감정이 상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밥만 먹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게 식충인가? 밥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또 관계가 좋을 때는요, 접근과 반응이 자유자재로워요. 그죠? 관계가 좋을 때는 접근과, 여러분 남편한테 아프다고 할 수 있죠. 나 짜증난다고 할 수 있죠.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죠. 코맹맹이 소리 할 수 있고요. 자기가 나 아파 그럼 여러분 남편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배는 똥배, 내 손은 약손, 별거 다 해주잖아요. 접근과 반응이 자유로운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불화가
좀 심해졌는데 여러분 남편한테 아프다는 얘기 쉽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파가지고 여보 나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남편들이요? 예, 화장실 가봐 그래요. 약 먹어 그래요. 화장실 가봐 그러고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 생각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네 처음부터 많이 먹을 때 다 알아봤다. 내가 작작 먹으라 그랬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야 병원에 가봐, 약 화장실 가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점점 접근과 반응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요 관계가 좀 나빠지면 누군가 한 사람은 계속 접근해가고 누가 한 사람은 피해요. 누가 접근할까요? 여러분이 접근하세요. 거의 80%가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아내들이 접근한답니다. 이게 동서를 막론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여자들이 접근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깨졌을 때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남편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뭘까요? 여보 얘기 좀 해. 여러분은 쉽게 나오죠? 여러분 남편은 그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또 얘기했다가 또 이거 뭐 박살나는 거 아니야? 또 무슨 어려운 게 참 이거 남자들은 어렵고 두려움이 있어요. 또 이거 했다가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겨우 현상 유지하고 하려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자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 나 피곤한데 나 자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그 두 놓이는데 여러분 또 그냥 고이 재워줘요? 또 여러분이 확 붙들려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불어야 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잠이 오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남편 잠이 올까 안 올까요? 잠이 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잠이 안 오죠? 여러분 남편들은 잠이 와요. 그 인간들은 잠이 온다니까요. 좀 기다리면 코를 골아요 이제. 그럼 뭐 저게 인간이냐? 저기 코를 골고 말이죠. 남편은 피곤해요. 자야 되는 거예요. 자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남자들은 자요 웬만한 거요. 자고 나면 감정이 다 가라앉아요. 남자들 웬만한 거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야 밥 안 주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밥이 넘어가냐 그러죠. 근데 밥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넘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남자들은 울면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울면서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남편은 인간도 아니래요. 예, 그분 인간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 이 접근과 반응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세요. 이 기본 이 방정식을 꼭 이해하세요 이거예요 모든 관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요?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반응, 세상에 대한 접근, 세상에 대한 반응. 이걸 안 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접근과 반응 배웠어요? 배우셨나요? 중학교 때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대학원 가서 배웠나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요. 부모님 한 거 그대로 갚이뜨는 거거든요. 그대로 모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 대로 어머니가 한 대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삶은. 참 제가 아버지 학교 오면서 통탄한 게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삶이 안 변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접근과 반응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그렇죠?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자는 거죠.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내의 사명 중 첫 번째는 이 남편과 연합하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남편과 부부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남편만 남는 거 아니야? 마지막 남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빠는 왜라는 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있었는데 이렇게 썼대요. 엄마가 있어 나를 예뻐줘서 냉장고에 있어 나에게 먹을 거 줘서 자간이가 있어 나랑 도와줘서 아빠는 왠지 모르겠다. 아 이거 참 창피한 시인데 말이죠. 이게 좀 아빠하고 아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걸 말이라고 하냐? 엄마가 있고 냉장고 있고 강아지가 있는 이유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모르죠. 1차적인 책임은 아빠한테 있어요. 근데 아빠만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엄마의 책임도 커요. 아니 애들한테 도대체 아빠를 어떻게 설명했길래 말이죠. 어떻게 소개했길래. 아빠가 좀 늦으면 아빠 늦나 봐요. 아빠가 좀 어디 갔어요? 하면 야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던데 얼마나 힘들겠냐. 또 아빠가 지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야 그 인간 어딘지 알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아빠 오늘 좀 술 드셨네. 그러면요 우리를 위해서 못 마시는 술 마셨나 보다. 얼마나 힘들겠니. 지가 좋아서 마셨지. 야, 너는 절대로 저런 인간 되지 마라. 뭐 이런. 특히 투명 인간의 모든 애들이 필요는 누가 다 채워줘요? 엄마가 다 채워줘요. 엄마가 정결상으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돈도 거기서 나오죠. 필요한 거 다 엄마가 해주죠. 뭐 아버지가 뭘 이해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또 애들 앞에서 말이죠. 그럼 아버지는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얘기예요. 이게요. 다 돈 때문에 돈 해가지고 말이죠. 돈 버는 돌지 안 버는 아빠는 좋은 아빠고 돈 못 버는 아빠는 나쁜 아빠다 말이죠. 이런 아버지들이 그것 때문에 늘 사실은 가정에 대한 늘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가게에 대한 책임, 가게에 대한 부담이 있고 아버지들은 늘 가정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있거든요. 시간을 많이 못 내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 가족 체계 부모, 부부, 자녀인데 1순위가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부부라는 것. 2순위는 어디예요? 부모. 3순위가 자녀. 여러분 자녀한테 1순위 두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한테 1순위 두기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자녀 교육 바꾸지 않으면 한국 교육은 다 무너져요 지금요. 애들이 똑똑해지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사회성이요 관계성이 완전히 제로예요 지금요. 제가 아주 충격적인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2009년도에 발표된 건데 세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요. 한국의 중학생들의 이 사회성과 관계성이 빵점이랍니다. 세계 최하위요. 그 아이들이 나라의 주역이 됐을 때 과연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아니에요? 관계에서 사는 존재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가면요. 우리가 군대 싸워보자고 하는데 제가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군대. 이제 목사님들도 여기 남자분 다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가면 네오반이 있죠. 네오반이면 다 계급이 있잖아요. 하사, 병장, 뭐 이렇게 상병 쭉 있는데요. 요즘 애들은요. 네오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훈련 동기생들이 같이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이 계급을 견디질 못한대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키웠어요? 이거. 그 아이들이 사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이에요. 참 걱정이에요. 제가. 어떤 애들은 말이죠. 옆에 사람 있는 걸 덜덜덜 떤대요. 혼자만 있어봐.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이걸 키우셔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친가족으로 인정도 안 한대요. 요즘에. 여러분 남편한테 1순위 두세요. 남편한테요. 그럼 남편도 여러분 아내한테 1순위 둘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한테 1순위 뒀어요. 그죠? 효도 때문에. 그러나 그 효도는 잘못된 효도입니다. 부모 중심의 효도는 항상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만들어요. 성경은 부부 중심의 효도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성과 사회성과 영성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뿌리를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니까요. 다 서로 엄마는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는 그냥 엉따당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애들이 똑똑해지기는 해요. 그러나 인성과 사회성이 메말라가고 영성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버지께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의 어머니인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이들의 어머니를.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권위를 리스펙트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권위라는 이 아름다운 가치, 이것이 인성과 사회성과 영성의 뿌리거든요. 이걸 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신들면서도 우리 아버지들을 리스펙트 하셨어요. 그죠? 밥 먹을 때도요, 아버지가 손 들기 전에 어디서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엔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갖다 준 게 하나도 없을 때도 그러셨어요. 자칫 그런 걸 보고 사실은 그게 인성과 사회성에 사실은 다 뿌리가 됐었던 거거든요. 못 살면서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것이 사라졌어요. 아주 콩가루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요. 그래서 이 상처,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중에, 이 사진을 꼭 기억하세요. 이 사진 부부가 하나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으셨어요? 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죠.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우리 사진 보니까 이런 사진 한 장도 없어요. 다 아들이 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정말 이렇게 사진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 이 가운데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부모님이 들어가면요, 거룩한 불순물이고요, 자녀들이 들어가면 귀여운 불순물이에요. 여러분이 꼭 하나 됐어요. 그죠?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요즘에는 다 자녀한테 있을 일이거든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려 자녀한테 있을 일이시죠. 근데 자녀한테 있을 일인데 여러분 나중에 부모 역할이 나이가 들면 애들이 다 떠나면 여러분 부모 역할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럼 누가 하고 사시겠어요? 부부로 살아야 되는데 부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로 살아봤어야죠. 부모로만 살았는데. 그래서 일어나는 이혼이 뭐예요? 황혼 이혼이에요. 여러분 혼자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한테, 남편과 연합하는 거.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자, 맛있는 과일이 하나 생겼다. 누굴 주겠냐? 학원 갔다 온 아들 준다. 남편 준다. 누굴 줘야 돼요? 예, 꼭 남편 주세요. 다음에 여러분 남편들한테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죠? 누굴 줬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다 남편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요, 제 아들 주더라고요. 한 번 먹었다가 제가 박살났어요, 제가요. 당신 뭘 한 거 있다고 먹냐고 말이죠. 이따가 애 학원 갔다고 냉장고에 뭐 있길래 말이죠. 야, 이거 뭐 웬일이냐고 먹었다가 가지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죽인 누굴 줘요? 내가 먹지,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편한테 드리세요. 그럼 남편이 먹고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권위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걸 꼭 하세요. 그죠? 그래 여러분이 나중에 편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행복해지세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걔들은 남자들은 누구한테 또 가요? 예. 또 다른 여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자, 남편과 연합하는 거, 그다음에 남편을 존경하는 거. 왜 존경을 해야 되냐면 남자들은 이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은 관계적 호르몬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경쟁적이라 그냥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표현해주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표현해주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자, 남자의 뇌는요, 보면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추구하는 게 커요. 가운데 섹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자, 냉장고와 찬장에서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이 제로예요. 그죠? 운동 좋아하고요. 밤중에 아이 음소리를 듣는 세포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어도 못 듣고 자는 거예요. 그냥 변기 뚜껑, 화장실 변기에 정확히 조절하는 세포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맨날 찌르는다는 말을 넣었어요. 또 거짓말과 과장을 하는 충동이 커요. 그러니까 뻥이 세다고 그러죠. 여러분 남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또 엉성한 변명하는데 보면 다 엉성하죠. 뻔한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다 들키게 돼 있어요. 그죠? 뭐 보면요. 여러분 남자들의 뇌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약속 중심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도 취급 안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탐지성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면 금방 알아요. 변기 뚜껑을 내려놓는 신경이 이렇게 크답니다. 그죠?
어떤 분은 남편한테 변기뚜껑 좀 제발 내려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야,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타이타니안 여관 앞에 있어요. 여자들은요, 남자는요, 약국 앞에 뭐 살라고요? 비아그라 살라고요. 여러분 남편들 그게 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이 자매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랑, 하트. 이 형제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허트를 거꾸로 놓은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디예요? 히프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자는 no love, no sex 그러는데 남자는 no sex, no lov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이렇게 여러분하고 다른 거예요. 접근하는 게 벌써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남편은 이성 친구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하고는 전혀 다른 종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how important is sex in your life라는 질문했는데 보니까 여기 보면 brain of the typical male, 전형적인 남자의 뇌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뇌세포, 뇌 무슨 혈관 같죠? 이게 다 뭘까요? 벗은 여자의 몸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들은 성적이라는 거예요. 아들 키우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들 키우신 분들. 여러분 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저래? 참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남자들이 불쌍하다는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참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저는 그래서 이제 남녀 공학을 폐지하자는 그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에는 왜 어려워요, 사실은 남자애들이요. 특히 중학생들은 내가 남녀 공학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이 중학교 때 남자애들 뭐가 다시 한번 분비돼요? 남성 호르몬이 한번 팍 분비돼가지고 애들이 지금 그냥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성적인 호르몬이 그냥 애들을 지금 휘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요. 몸은 큰데 생각은 어때요? 아직 어린데 말이죠. 그러니까 걔들이 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점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남자들을 보면 제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들만 둘 키워서 다. 우리 손자만 또 넷이에요. 이거 또 큰일 났어요. 제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남자들은 공격적인 성적 호르몬, T호르몬, 여자들은 관계적 호르몬.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데 남자들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과업지향적, 여자들은 관계 과정지향적.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남자들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해요?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끝났다 그러면 남자들은 과업을 완수했다, 게임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요? 새로운 관계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가 이상해졌다, 오빠가 변했다 그러죠. 오빠한테 속았다 그러죠. 그럼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가 이제 제정신 차렸나 보다. 남자들은 1차 과업을 마치고 2차 과업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직장입니다. 또 여러분 남자들이요, 백화점 가면 여러분 남편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와 과정을 지키기 때문에 백화점 가면 남편하고 팔짱 끼고 가서 애들 얘기도 하고 말이죠. 물건도 들어왔다 놨다가 여보 어때? 그리고 눈 맞추기 굉장히 행복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백화점 가면 2시간 36분을 즐긴답니다. 평균 2시간 36분을 즐긴대요. 남자들은요 7분이면 끝난답니다. 남자들은 백화점은 왜 가요? 물건 사러 가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7분에 끝내는 거예요. 물건 사고 끝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 주고 여보 어때? 그리고 눈 맞추고 말이죠. 계속 그냥 사지다니면서 들었다 놨다가 신어봤다가 풀었다가 말이죠. 발로 보고 남자들은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이거요. 발바닥에서 불이 나고요. 속에서 침이 오르고요.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표현한 그 글을 보니까 이 남편에게 있어서 백화점은 신이 내린 저주래요. 그러니까 미국 백화점엔 남편 돌봐주는 코너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걸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하도 싸우니까 남편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냥 백화점 가서 싸고 돌아오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갈 때는 팔짱 끼고 갔다 올 때는 따로따로 와요. 야, 난 간다. 남편이 견디질 못하거든요. 야, 너 살렘 살고 말렘 말어. 나 간다. 그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말이죠. 우리 남편 인간성을 알아봤다고 또 흥분해가지고 인간성 저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사실요. 그래서 성 문제도요. 남자든 시각적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장면이나 무슨 약간 그런 성적인 장면을 보면 남자들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싸우고 돌아왔다. 그래서 밥 먹고요. 남편이 먼저 가고요. 아내가 나중에 와서 아내가 와서 여러분 밥 해주고 남편이 이제 밥 먹고 같이 텔레비전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약간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남편들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접근해 가요. 여러분 응해요, 안 응해요? 안 응하죠? 왜요? 백화점에서 당했는데 이런 뻔뻔한 인간 말이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야, 난 간다. 너 살렘 살고 살렘 말을래 말은 난 간다 그러고 얼마나 그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확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이 밀어내면 여러분 남편이 왜 그런지 여러분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몰라요, 왜 그런지요. 왜냐면 낮에 일어난 사건 다 끝난 사건이거든요. 중간에 같이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봤는데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남자들은 한 공간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치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을 지금 왜 밀어내요? 예,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다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몸을 열면 마음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거부할 때는요 반드시 얘기를 하세요. 백화점에서 당신이 그래서 나 지금 마음이 다쳤다. 그래서 난 오늘 같은 이런 기분 속에서 성생활하고 싶지 않다. 할 수 없다. 여러분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밀어내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그런데 그것도 모르냐? 그걸 확 밀어버리면 여러분은 성생활만 거부한 거지만 여러분 남편을 뭘 거부했다고 생각할까요? 나 자신을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요? 열이 올라. 그래서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사적으로 덤비죠. 내 뜻을 못 이루고 돌아오면 남편들은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너 두고 보자. 그럼 돌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 남편들은 접근을 못 합니다. 여러분 두렵거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구걸해야 되냐. 그러니까 짜증이 나면 뭐라 그래요? 이제 엉뚱한 거 트집을 잡아요. 반찬이 이게 뭐냐. 너 애를 어떻게 키울 게 전부였냐. 갑자기 그런 소리 안 하던 인간이 말이죠. 그런 거 가지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유혹이 와요. 유혹이 여러분 옛날에는 바깥에 나가면 유혹이 있지만 요즘엔 테이블 안에 있으면 유혹이 있어요. 컴퓨터만 열면요. 성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미인들이 오빠 이제 왔어 하고 웰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섹스리스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혹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참 남자들은 성하고 자존심이 아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할 때는 꼭 그렇게 몸이 힘들어서 또 마음이 힘들어서 성생활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하세요. 부드럽게요. 나는 오늘 몸이 힘들었어. 아니 백화점에서 그런 데서 내가 좀 마음이 힘들어서 당신하고 성생활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부드럽게요. 그러면 남편들은 화는 안 나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안 돼요. 아 그랬었구나.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남자들은 웬만하면 또 몸을 열면 마음이 열린다고 생각하니까 웬만한 건 또 몸으로 해결하려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남편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이 문제요. 이게 딴 거 없어요. 여기서 맥혀요.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몸을 아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죠. 서로 보완하면서 말이죠. 자, 남자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여러분들은 청각지향자, 촉각지향자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죠. 또 남편이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애정 표현이죠. 그죠?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접근하는 건 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소중한 존재냐? 그거 확인하고 싶어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아내냐? 그것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화를 낸 이유는 내가 당신 남편이냐 이거예요. 나를 리스펙트하고 있냐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에베소에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제가 케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케어가 영어는 러브로 되어 있지만 러브란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가만 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여자들은 사랑인데 사랑이 돌봄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배려와 관심을 기울일 때 여자들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리스펙트라는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는 이걸 다 하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얼마나 돌보셨어요. 추우면 옷 벗어주고요, 그죠? 오래 가자면 심리 가고요. 뭐 예수님이 따로 없어요. 뭐 정말 뭐 지방을만 핸드백을 들고 다녀도요 다 들어다 주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무겁지, 무겁긴 뭐가 무거워요. 다 들어다 줘요. 근데 결혼하면 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과부로 안수하셨거든요,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연애할 때 오빠가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옷 벗어주고 말이죠, 오래 가자면 심리 가고 말이죠, 막 들여다 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빠가 최고야, 그죠? 난 오빠가 있으면 행복해. 오빠가 쓰자면서 나와봐. 여러분 근소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요. 예, 안 했으면 결혼이 안 이루어졌죠.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도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콩깍지가 딱 씌우는 거예요. 근데 콩깍지가 씌우는 게요, 현대의학이 뭘 밝혀냈냐면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사랑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갈망의 단계, 끌림의 단계, 애착 단계. 끌림의 단계에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호르몬에 천연 마약 성분이 있대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히로뽕의 약 10배가 된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에 취한 중독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말릴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호르몬에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길어야 3년 정도가 하면 효력이 끝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또 재밌으세요. 왜 3년만 가게 만들었을까? 왜 그럴까요? 사랑은 감정으로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 사랑은 뭐예요? 의지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must respect라는 말을 썼어요. must love라는 말을 썼어요.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건 감정의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세요. 의지로 가서. 우리 남편을 어떻게 존경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must respect라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 칭찬할 걸 찾아내서 칭찬해주라는 거예요.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감정. 하나님은 감정을 묻지 않으세요. 그건 연애할 때 어린아이들을 얘기해요. 어린아이 적은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버리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뭐예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심리학은요, 초등심리학은 감정이 있어야 행동을 한다고 그러죠. 이건 초등심리학이에요. 성경의 심리학은 행동을 하면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네가 죽으라면 죽을게. 또 하늘에는 별 따다 줄게. 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얼마나 행복했어요? 난 오빠하고 살면 굶어도 좋아. 난 오빠가 가자면 어딘지 갈 수 있어. 그래요. 또 오빠가 말이죠, 야 우리 어머니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인데 어떡하냐 그러면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를 낳아주고 키우신 분인데 내가 못 모실까 봐. 별소리를 다 해요. 별소리 다 해. 이게 진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랑의 고백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문학 작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 분석을 해보니까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그게 헛소리더라고요.
호르몬에 취해갖고 지금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내가 그런 소리 했냐? 여러분 남편 기억 못해요. 거의요. 내가 그런 소리 한 적 있어? 기억을 못해요. 헛소리를 한 거거든요. 사실요. 호르몬에 취해가지고요. 참 하나님이 아주 재밌으세요. 요거요. 요분이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그래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인간하고 빠져들어가겠어요. 맨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딱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남편을 안 돌보는 거예요. 뭐 추운데 옷 벗어줘요. 탁 듣는 얘기죠. 지난번에 MBC에서 보니까 겨울날 남편하고 외출을 했는데 남편이 만나자고 그래서 저녁 때 만났는데 낮에 일찍 나오는데 낮에는 오늘같이 따뜻해가지고요 정장을 하고 그냥 나갔대요. 근데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기 때문에 두번 겨울 잠바를 입고 왔는데 자기가 추워가지고 쫓아가다가 참다사 안 돼가지고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춥다 그랬더니요 남편이요 정말 추운데 그러더니요 자클 여기까지 오더니 야 빨리 가자 그냥 가더래. 여러분 남편 다 그랬고 저도 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인간이 저 변했구나. 남편들이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걸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데 죽기 끝까지 사랑하는 이걸 남편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돌보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가 아프냐? 병원에 가볼까? 옛날엔 그랬잖아요. 자기가 나 아파 그러면 여러분 오빠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가 아픈데 얼마나 아픈데 병원에 가볼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너를 낳게 해주든지 아니면 대신 나를 아프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내가 그냥 감동의 얘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들한테 제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걸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요. 무슨 감정 얘기하지 말고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스터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5장 보면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늘. 그땐 뭘 하라고요? 의지로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혼 서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우리 아내를 사랑하겠다. 의지적으로 남편을 존경하겠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걸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의지를 동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꼭 조심할 게 뭐냐면 제발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 남편한테 어디 이제 길 가다가 여러분 남편이 차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남편이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방 알죠? 남편이 길을 잘 모르는구나.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럼 여러분도 그러죠. 여보 길 좀 물어보세요. 그래요. 자, 길 물어보는 남편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길 물어보는 남편하고 사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분요. 보통 남편들은요 길을 안 물어보고요 경기도를 헤매고 다닙니다. 여기 말이죠. 송파 잠실 헤매고 다녀요. 그냥 여보 길 좀 물어봐. 그럼 시끄러워 그러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보 길 좀 물어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돌보고 있어요. I take care of you, I love you 라고 여러분이 접근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게 어떻게 들려요? 당신은 평생 가야 이 길을 못 찾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길 물어봐 이 등신아. 뭐 내가 등신이라고 나도 찾고야 만다 그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사랑해서 표현했는데 남편도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섭섭하고요. 또 추상대 갈 때도 그러죠. 여기서 여보 저기 왼쪽이 뱉다 그러죠. 그럼 어디로 가요? 또 상당수의 인간이 또 반대로 가거든요. 이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장로님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요. 그래서 이만큼 가고 있는데 여보 저기 왼쪽에 뱉다 했더니요 일을 잘 가는 차가 일로 확 가더래요. 그래서 여보 내가 왼쪽에 있다는 게 오른쪽이 되는 거야 했더니 왜 나도 눈 있어 그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더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도 남자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같이 평신도 같으면 나갔다 그래서 바깥으로 뒤로 그냥 돌아 나가요 남편이요. 어떤 분은요 군인 아저씨는요 이만큼 가고 있는데 여보 왼쪽에 뱉다 그러는 순간에 시동을 딱 끄고서 야 그럼 네가 해.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왔대요. 얼마나 남자다워요 그죠? 이런 남자들은 아주 테스토스테론으로 가득 찬 남자. 이런 남자를 가리켜서 저는 뭐라 하냐면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하거든요. 사무라이가 없어진 지 언젠데. 근데 아내가 우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아내를 보면 남편들이 이해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왜 내 성질을 건들고 우는 거야? 그래서 또 그러는 거야. 넌 뭘 잘했다고 우냐? 이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지금 상한다고 접근한 거죠. 남편은 그게 지금 뭐로 들렸어요? 넌 돈도 없는 인간이다라고 들린 거 아니에요, 이게요. 너는 그걸 못 찾는 인간이라고 들리는 거 아니에요, 무시로. 그 남편은 화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화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입장을 보면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왜 무시하겠어요? 왜 무시하겠어요? 무시가 아니라, 제가 가만 보니까 무시가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남자는, 여러분 남편은 단순 무식해요. 근데 여러분은 복잡 무식할 뿐이에요. 그 단순 무식한 남편하고 복잡 무식한 아내가 둘이 만나서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죄 갖고 아주 복잡하고 비열하고 치열하고 악랄하게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거기에 사탄이 말이죠, 기름을 띄얹어요. 저 인간이 너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라.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그냥 밀 거 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처음부터 무슨 아주 대단한 죄 갖고 싸우셨어요?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싸워보셨어요? 뭐 갖고 싸우셨어요? 그쵸? 왜 전화 한 통 없었냐? 또 내가 그 발톱을 깎아서 좀 치우라는데 왜 안 치웠냐? 신문을 봤으면 좀 적어놔야지. 뭐 치약은 왜 짰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들은 왜 그래요? 왜 눈을 치켜뜨냐? 왜 말을 끊냐? 너 반찬이 이게 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는 애착관계라고 했잖아요. 애착관계라는 건 무슨 가장 사랑하는 사이, 가장 소중한 사이.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톱 깎는 거나 손톱을 함부로 깎는 거나 핵 문제나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애착관계에서는요. 가장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남자가 돼서 시작에 쪼잔하게 그런 거 갖고 얘기하냐. 쪼잔한 거가 아니에요, 이게요. 애착관계는 쪼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자존심에, 내 존재의 의미에 대한 거예요.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죠. 여자가 왜 시장 거 가지고 그래? 시장 문제예요, 그게요?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소중한 존재냐.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게 시장 거, 그 쪼잔한 거 갖고 그러냐. 애착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적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이걸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다루는 비결을 한번 가르쳐주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 주차장 들어갈 때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 꼭 다물고 계세요. 근데 여자들은 이때 입이 벌어진대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내가 아니면 이 얘기 누가 하냐?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를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내한테, 야, 내가 네 학생이냐? 넌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제 아내는 늘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이 얘기 누가 하냐는 거예요. 당신을 상하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남편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때요, 입 꼭 다물고 계세요. 파킹이 끝나면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 당신같이 파킹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거 서너 번만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칭찬이라는 코드가 바로 그 코드예요.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한다는 책 있죠? 그 고래는 틀림없이 수컷이에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한국의 누구예요? 평강공주예요. 예, 여러분, 지적을 하면요, 여러분 지적을 하면 한 개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적당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적당하면 뭐가 문제가 일어나요? 감정이 상해요. 지적을 당하면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하면 뭐가 깨진다고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얘기가 들어와 안 들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 공동체는 깨진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그래서 세상법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법을 가지 말. 세상법은 뭘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냥 크리스찬들도 가정 문제를 세상법으로 가져가고요, 교회 문제를 세상법으로 가져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거요. 그게 창세기 얘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크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돌 잘, 여러분 남편이요, 리스펙트. 이걸 성경에서 잘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라 아니에요. 그 수모를 당하면서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두 번이나 그렇게 사실 배신하잖아요. 누동생이라고 속여서 상납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수모 당하셨어요? 아브라함 자기 목숨 살리려고 말이죠, 상납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말이죠. 그런데도 사라는 뭐라 그래요? 마이 로드 그러죠. 결국 누가 이겨요? 사라가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실수성이고 그렇게 헐점투성인데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 저는 사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축복의 그릇이라고 제가 그래서 부르죠. 그게 결국 남편을 세우고요, 가정을 세워요. 이삭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삭이 사실 누구한테 누굴 보고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누구 있었을 거야? 엄마의 그 태도를 보고.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욕구의 차이. 이제 남자들은 여러분 남편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부부학 심리학의 길을 묻다는 케빈 디몬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건데, 존경과 필요한 존재. 제가 말한 건 똑같죠, 그죠? 여자들은 이런 욕구가 있다, 기본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같이 갔어요, 그죠? 그래서 두 분이 하나 돼서 인생은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 어렵다는 것, 많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 그런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남편하고 하나 되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내의 사명이에요. 아내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이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 가장 어쩌면 여성으로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사명, 결혼해서 가장 소중한 사명, 아내의 사명. 그걸 잘 감당할 때 또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예.